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케냐에서 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8년, 그래서 25년째 이제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살 것이라는 기대나 무슨 생각을 갖지 않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총회에서 총회 선교부가 이제 아프리카하고 중동은 너무 교세가 약하니까 유럽에는 이제 많은 선교사들, 많은 유학생들, 많은 이제 우리 교단 파송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제 거기다가 붙였어요. 아프리카 대륙은 크지만 교세가 약하니까, 중동도 그렇습니다. 중동도 좀 열악하니까 그냥 유럽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다 한 권역으로 묶었는데, 대륙으로 보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이렇게 묶으면은 세계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만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보니까 또 조금 이제 제가 약간 고참이 되다 보니까 거기 대표로 인사하러 오라 해서 총회 이번에 하도록 나왔는데, 제가 이제 케냐로 처음에 갈 적에는 케냐 진짜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를 할 적에 아무리 뒤져봐도 정보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그래도 삼성 기업인들이 아프리카 곳곳 나라들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좀 얻어서 겨우 이제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도 무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적도에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덥겠나, 얼마나 덥겠나. 적도 아래에 있으니까, 적도가 지나가니까. 아프리카 하면 무조건 더운 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못한 게 고도가 1500에서 2000, 고도가 높으면 선선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더 가까이 가는데 왜 선선할까? 이 지열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사일이나 지열을 받지 않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1500m에서 2000m 고지예요. 나이로비도 그렇고 지금 제가 있는 요하네스버그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선합니다. 선선해. 암만 더워도 나무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선선합니다. 습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더우십니까? 이러면요, 참 곤란해요. 저는 막 더워서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데, 아유, 아프리카는 더 덥죠? 이러면, 이 설명을 해도 잘 안 들으셔요. 더 더우려니,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저만 아주 그냥 골탕을 먹죠. 그래서, 어쨌든, 지형과 기후도 몰랐을 뿐더러 아프리카에 무슨 옷이 그렇게 필요하겠나. 그래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에는 제3세계 선교원이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세요. 양복도 주고 넥타이도 주고 달라는 대로 막 주고, 어느 정도 제가 무식했냐면 가면 러닝 팬티만 있으면 살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이곧대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100장을 사오셨어요. 하여간 아프리카 떠날 때까지 입었지만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시고 어떻게. 그런데 가보니까 우기철에는 솜잎을 덮어야 되고 털 모자 써야 되고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있을 게 다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씩 다시 구입하고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 현지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현지에 대한 그 깊은 이해라고 하는 것, 그 문화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아시아 선교사로서 이 동양에,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됐다 하지만 이 동양의 선교사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정책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지를 일으키는 그 기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뭔가, 내게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외국인이니까 언젠가는 외국인으로서 내가 떠나와야 되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선교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 선교가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 그곳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선교를 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목회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하도록 지도자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90년도 가을에 이제 초청장을 받고 훈련을 받고 91년 초에 제가 출발을 했는데, 이 교육 선교 하러 간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깐 목사님 봅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얼어가지고 갔더니, 그때 제가 굉장히 젊었죠. 호리호리하고 머리도 까맣고 잘생기고 그 뭐 젊은 부목사를 나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저기 가서 신학교에서 훈장질 하는 거 그 선교 아닙니다. 가서 교회 개척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반은 막 협박, 반은 이제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그래. 이제 저는 정책을 이제 그렇게 세우지 않았죠. 가서 병원을 세운다든가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교회를 지어준다든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으니 지도자를 세워서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이 목회하고 그들이 선교하도록.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이렇게 자립 선교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정책이에요. 이제 선교라는 게 항상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세계, 그죠?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게 시혜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나는 주고 너는 받고, 이런 시혜적인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가 쌍방적이어야 돼요. 쌍방. 서로. 그래서 이렇게 코오퍼레이션을, 서로 협력을 한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 선교가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협력해서 함께.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이나 호주 선교사들이나 영국 선교사들이 강단을 내줬잖아요. 우리 한국 지도자들에게. 그잖아요. 그죠? 눈이 파랗고 코가 높은 분들이 목회하고 교육하고 강단을 지켰으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교감이 안 가니까, 감정 교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볼 적에 한국 지도자들이 사실 좀 부족했을 거예요.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들에게 스스로 자립하도록, 자주적으로 가르치도록 자기들이 이 손으로 물러나고 그들을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부족하든 뭐하든 한국 민족들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공한 케이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피부가 원래 좀 까맣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 같지는 않거든요. 머리가 바글바글 이렇게 되지 않고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민족을 가르치고 선교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의 도움은 주지만 와야 되겠다. 장로님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 하는 거 그거는 선교 아닙니다. 자꾸 공갈 비슷하게 막 하시고 좀 그래 가서 이래 하십시오 이러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선포를 해서 지도자를 세운다. 이래서 그 12명의 목사님들을 3년 코스를 해서 이제 가르쳐서 목사 안수해서 한 사람은 우간다에서 11분은 케냐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주일날은 케냐 그 커피 농장 근로자들하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 야외에서 나무 밑에서 바람 불 적에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주 어수선하고 산만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뭐 이제 이렇게 원고도 날라가면 뭐 가서 주워다가 다시 넣고 뭐 읽어야 되고 뭐 막 산만하고 그러니까 어둡지만 그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실내라고 캄캄하지만 그 실내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커피 농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당을 세우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제자 목사님 교회에 가서 또 지붕이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적도 이 머리 위에다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얹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당 지붕도 씌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막지대 저기 투르카나 사막이라고 하는 저 북서쪽 한 700km에서 800km 수단 국경으로 가면 새벽부터 뭐 800km면은 남아공 같으면은 한나절이면 내려갑니다. 차를 타고. 근데 이제 케냐에는 새벽에 가면은 저녁 달이 이렇게 뜰 때 도착하는 그런 이제 먼 곳을 이제 이 길이 좋지 않으니까 아주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나무 아래서 예배 드리고 나무 아래서 예배 드리면 이제 바람이 불고 하니까 막 입안에 모래가 거기는 태양과 바람과 모래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제 설교하고 나면 입안에 모래가 허적허적 씹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돌을 좀 주워오라고 하죠. 많은 돌들 다 주워서 기초해서 정말 제 키만큼 파도 굳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집들이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이렇게 쓰러집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제 키만큼 파고 벽돌을 찍어서 그러니까 모래와 물과 세면을 사다가 그 모래밭에다가 모래 쌓아놓고 그 사막 모래는 건축 모래를 못 쓰니까 찍어서 물 주어서 하나하나 지어서 그 아주 2층 건물 같이 아래로 한층 들어간 거 마찬가지요. 그렇게 해서 그 헌당을 하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막지대. 그렇지만 이제 그 짓고 나니까 그 주중에는 학교로 쓰고 주말에는 예배당으로 쓰고 나와가지고 학교라고 해봐야 뭐 자기네 나라 투르카나어를 배우고 산수 배우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 한 그릇 얻어 먹고 죽 한 그릇 끓여서 한 그릇씩 주면 그거 먹고 가는 거. 이제 주일날은 예배하고 예배할 적에 참 재밌어요. 막 이렇게 앉아서 예배 안 드립니다. 정말 막 일어나서 막 찬송하고 춤추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이래 예배를 안 드립니다.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지금 이래 생각해 보면 선교나 목회나 마찬가지예요. 선교나 목회나 목회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고 저 역시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나 목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근데 그 사막에 있는 어린이들은 머리를 어떻게 감을까요?
머리가 코불코불코불한 그 새카만 그 아이들이 머리를 어떻게 감을까요? 물로 감고 샴푸해서 물로 감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안동 서북교회 교인들도 예배 시간은 절대 입을 안 여시는군요. 아니, 저기 아프리카는 예배 이렇게 조용히 안 드립니다. 막 들고 뛰고, 막 나와서 인사하고,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정말 재밌어요, 예배가요. 그리고 막 헌금도 앉아서 안 합니다. 다 여기 앞에 나와서 헌금 내고 가서 거실러 가고 막 이래요. 얼마나 순진하고 그래요. 다 내고 나면 먹을 게 없는데, 안 내면 또 그렇고, 우리 한국 분들 같으면 다 내든가, 안 내든가 둘 중에 하는데 그분들은 안 그래요. 요 중에서 얼마나 헌금할 테니 거실러 달라고 하면 또 막 여기 거실러 가지고 춤추고 좋다고 그러고 들고 뜁니다. 다 돌아가고 3시간씩 예배드려요. 3시간씩. 여러분 같이 조용히 점잖게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 뭐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여러분 이 교회 나올 적에 설교 들으러 나오지 마세요. 뭐 배우러 나오지 마세요. 이게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러 나오라. 하나님께 드리러 나와야지. 그 뭐 어디 잘 하나 보자. 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보자. 이거 받으려고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가 왜 받으러 나오는 겁니까? 그죠? 드리러 나와야지. 드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드리러. 딱 받는 거 2가지 있긴 해요. 마지막 축도, 그 다음에 설교. 근데 이 설교도 너무 뭐 그렇게 배우려고 나오지 마세요. 드리려고 나오셔야지. 드리러 나온다. 예배는 드림이죠. 뭐 절은 못해도, 절하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하여간 절은 못해도 뭐 90도 종중 한 인사라도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팔짱 딱 끼고 뒤로 제끼고 앉아서 눈 지그시 감고 그 예배 태도는 아니죠. 예배 보러 오시는 거지 정말로. 드리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이들이 머리 감을 때 머리 가렵잖아요. 땀에 뭐 막 모래를 막 머리에다가 모래로 머리를 감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래 막 한 다음에 그걸 털어. 그렇게 모래로 머리를 감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래로. 진짜 공기 엎어놓은 것 같은 요 동그란 집이. 그게 이제 침실이고 부엌이고 거실이고 방이고 그래요. 요만한 가지 이렇게 나무 쭉 박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집 같이 문 하나 내고 온 가족이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새처럼 삽니다. 새처럼. 옷이라는 거 뭐 하나 이렇게 걸치고 이쪽은 가리고 이쪽 내놓고, 그 뭐 다 내놓고 볼만하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옷이 뭐 입은 채로 먹을 물도 없으니까 뭐 세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땀 냄새에 뭐 먼지에 그냥 쩔어서 몇십 년 입은 옷 한 벌 가지고 사는데 쩔어서 아주 냄새가 팍 쏘여요. 코를. 그런 사람들이 한 20-30명 모여서 나무 아래서 뛰고 뭐 땀 더 나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낙타젓을 먹기 때문에 이제 이 가죽 주머니에다 낙타젓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낙타젓 흐른 거, 땀 냄새, 뭐 아주 오만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진동합니다, 냄새가. 뛰니까 더 내지나죠.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을 쳐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서 예배당을 쳤는데 그 사람들은 학교 다닐 이유가 없죠. 학교 다닐 이유도 없고 케냐적 정부에서 이제 버려두었기 때문에 많이 굶어 죽고 노르웨이 정부하고 이제 적십자사에서 보조해서 좀 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사막이니까 짐승같이 살죠. 짐승같이.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참 열정적으로 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당 질 적에도 보면 천천히 걸어요. 시간이, 남아도 오는 게 시간이죠.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보세요. 캘린더가 없습니다, 거기는. 시계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날씨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야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계산이 되는데 다 똑같아요. 1년 사계절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 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똑같으면 어떻게 나이를 계산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선교팀하고 같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이 접수를 받으면 몇 살이라고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15 이러면 40 이래갖고 몇 살이야 이러면은 20 이래요. 50. 제가 이제 부르는 게 나이예요, 자기네들. 캘린더도 없고 시계도 없고 날씨도 똑같으니까 그 나이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나이 계산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나이 계산해봐야.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가시나무 풀을 먹고 이제 낙타들이 있는데, 이 가시나무에 발이 찔리면 이게 곪고 썩어서 의료진들이요,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이제 저녁 먹고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멀리서 200km, 막 300km에서 온 사람들이 막 들이댑니다. 머리 집어넣고, 팔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문 못 닫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약을 타놔야 돼. 그러니까 약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 약을 좀 타놔야 그걸 좀 먹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막 모아놓고 줄 세우고 그냥 기다리게 하면 막 그 앉은 자리에서 실내도 다 하시고, 볼일 다 보시고 하는데, 볼만하죠, 여러분. 막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코걸이 하고, 여기 막 뚫어가지고, 막 관 받고, 희귀하게 생겼는데, 하여간 냄새 나고, 그래서, 먹는 게 부실합니다. 먹는 게 부실하니까. 더우니까 이제 천천히 걸어요. 그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천천히 가는데 이제 그 집을 짓는데, 그 모래 벌판에서 모래를 사다 쓰는 게 참 재밌어요. 모래 사다 놓고, 물 사다 놓고, 세멘 사서 찍어요. 벽돌을 찍어. 꽤 무겁게 단단하게 찍는데, 그 물 줘가지고 살살 말려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거 기초도 하고 이제 쌓아나는데, 하루에 한 줄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9시 넘으면 슬렁슬렁 와서 이제 장비 챙기고, 이제 바로 못 사니까 또 물을 뿌려야 돼요. 말라 있으니까 물 쭉 뿌리고 준비해가지고 천천히 들고 왔다. 근데 부실해 몸이 다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새카매하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조금 이제 이렇게 모래도 개고 해서 일 조금 하려고 그러면 티타임을 꼭 가져야 돼요, 10시 반에. 그러니까 이제 케냐 티에다 설탕 잔뜩 넣어서 먹는 게 이게 음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침 제대로 안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티타임 꼭 가져야 돼요. 티 먹고 다시 또 이제 일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을 먹든 안 먹든 점심시간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또 낮잠을 꼭 자야 돼요. 낮잠을 재워야 됩니다. 이제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그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러면 3시쯤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4시 반이면 퇴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 올라가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하루에 걷는 것도 그렇게 빨리빨리 안 걸어요. 천천히. 더우니까. 그리고 힘도 없으니까.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이 부실하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가 타니까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집을 짓겠나. 거의 2층 집을 줘야 한 층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래 밑으로. 그래서 가서 우통 벗고 같이 막 이렇게 좀 설치고 막 이렇게 좀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됐죠. 안 돼서.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이제 낙타를 잡으면 이렇게 낙타고기 사다가 일하는 그 그릇에다가 물에다가 그냥 일하는 그릇이나 먹는 그릇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이런 가지 주워다 불 때에서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낙타고기 특 넣고서. 그것도 진짜 귀중한 거죠. 어쩌다 먹는 거죠. 동네에서 낙타를 잡을 때 좀 사다가 먹인다고 이분들. 또 어디 가요? 어디 가냐? 이러면 소금 사러 간다. 한참 걸어서 마을에 가서 소금이 답니다, 그게. 시커먼 물에다 소금 넣고 물에 부글부글 끓이면 막 거품도 올라오고 시커먼 물이 이제 그 삶은 거 이제 칼로 요만큼씩 뜯어서 이제 하나씩 먹어요. 그렇게 먹고 아주 그냥 맛있게 먹죠. 뼈도 그냥 뼈 이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남은 시커먼 물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만한 그런 데다가 하나씩 떠서 주면 그걸 다 마셔.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낙타고기는 먹어봤지만 같이 앉아서 그 물은 차마 못 먹어요. 제가 비위가 좋아서 아이가 없어서 못 먹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근데 그거는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그 아주 막 기름 뜨고 그냥 시커멓고 그냥 거품 뜨는 거를 마시라고 주는데 너희들 많이 먹어라 이러고 이제 패스시키고. 근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먹어요. 차례대로. 고기 다 그 더러운 손으로 발라가지고 먹고 그릇에다가 그 고기 눈 그릇에다가 자기 받은 그거를 갖다가 그 뼈 있는 그 모아놓은 그릇에다 부어버려. 저 사람 안 먹을래나 보다 나처럼.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휘휘 져가지고 쭉 짜가지고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갈한 거죠. 그만큼 갈한 거. 그래서 거기를 떠나면서 낙타고기를 한 번 더 사주고 먹이라고 그렇게 하고 뜨거우니까 막 45도 막 이래 올라가니까 새벽에 떠나면 이제 이렇게 한 대여섯 시간 사막을 벗어나면 그래도 이제 물도 있고 뭐 농사도 짓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이로비 근교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의 교회를 지어주고 그 투르카나 사막에 예배당을 짓고 뭐 오고 가면서 참 추억이 많습니다. 오고 가면서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떠나갔는데 그 투르카나 사막을 가고 싶다고 그래요. 거길 제일 좋아해. 거기를 몇 번 죽을 뻔해서 이제 너네들 오지 마라. 그래서 혼자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를 그렇게 즐거워해요. 거기는 이제 북두칠성이 이렇게 저쪽에서 떠서 이렇게 지평선으로 가갖고 저쪽으로 지거든요. 밤에 그냥 별이 쏟아지는데 그 푹신한 그 사막에 모래사장에 누워서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잠이 들고 정말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 오니까 이거는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케냐로 가자고 2년을 징징거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쭉 자라서 나이들이 차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가서 지금은 다 자기 각각의 이제 길로 가게 됐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제 다니면서 그래도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제가 이제 가서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커피 농장에다가 예배당도 지어주고 이 사막에다가 투르카나 사막에다 예배당도 지어주고 우리 신학생 교회 뭐 지붕도 지어주고 문도 달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스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 이 점진적인 선교의 열매 아니겠어요? 자기 발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다. 이랬는데 무슨 내가 예배당 지어주러 왔나 막 맨날 자재 사가지고 나르고 물 사다 나르고 모래 사다 나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잘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매일 읽는 성경 아니에요. 매일 읽는 성경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아, 내가 손 잡아주는 거구나.
그들이 그 헌금 내는 거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짓겠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1,000,000원, 10,000불 가지고 아주 커다란 돌로 아주 속조건물을 잘 져서 이렇게 헌당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 정책을 그러니까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난 그것만 하겠다 이러고 갔지만 결국은 디아코니아 봉사도 했다 이거예요. 뭐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교육 선교를 목표로 하고 갔지만 교회 개척도 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남아공에 와서, 남아공은 거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영국 계통 백인과 화랑 계통 백인이 비록 인구의 10%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이루는 이제 기간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유럽과 같습니다. 거기는. 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그런 일방적인 시혜적인 나는 주고 너는 받는 이런 선교는 아니거든요. 협력 선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내가 대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제가 25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봉천동에 관악 초등학교 1학년, 저희 쌍둥이 딸이 남서울 유치원 1년 다니는. 그게 한국에서의 교육 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올망졸망한 애들을 어른들이 미는 배낭에다가 그냥 뭐 해서 이렇게 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러면 미고 뭐 삐쩍삐쩍 하는 그 아이 셋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갈 적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느냐 이거죠. 그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중공군 중국 비행기가 한번 춘천에 내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막 민방위 훈련하면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할 적에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 요 애기들을 데리고 내가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여기 안동은 뭐 안전해서 그런지 뭐 별로 그죠? 네, 서울에서는 그때 굉장히 소동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정보가 없었고 아프리카 땅을 정말 미지의 세계로 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해서 5명이 가면서 내가 과연 갔다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저에게는 이제 퀘션 마크였어요. 남들은 뭐 선교 간다, 대단하다, 이러지만 저 자신으로서는 내가 이 꼬마 셋을 데리고 연년생 쌍둥이거든요. 지금은 30세, 32 다 이래 됩니다. 아들이 30세시고 딸들이 한국 나이로 만으로 아니고 그래 하는데 그 올망졸망한 세 아이들을 데리고 배낭 하나씩 미고서 갈 적에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한 저로서는 퀘션 마크였어요. 다치거나 죽거나 뭐 어떻게 되지 않고 다시 우리 가족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게 큰 저로서는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이제 창세기 28장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은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위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적에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지금 같으면 뭐 차 타고 금방 가고 비행기 타고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동물에게 당할 수도 있고 다른 부족에게 붙잡혀서 평생 노예로 살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통신이 발달이 됐겠습니까? 교통이 발달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적에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혼자
정말 쓸쓸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형편에서 갈 적에 광야에서 돌베개 비고 혼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지만 눈물 찔끔 흘리면서 아마 그래 혼자 자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형에서 같으면은 막 워낙에 씩씩하고 건강하고 사냥도 다니고 막 남자다우니까, 애서는 아시다시피 성격이 내향적이고 여성적이고 털도 없고 그냥 맨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면서 부엌에서 엄마한테 요리 배우던 그런 여성적인 남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바깥에 지리도 어두웠을 텐데 그리고 혼자 슬프게 외롭게 자면서 큰 경험을 하다네. 내 아버지 집에만, 내 할아버지 집,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데,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 할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구나. 아하,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서 이제 돌을 세워서 그걸 단을 쌓고, 그게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루스였는데, 원래 루스성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종교적인 각성을 얻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곳을 떠나왔으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큰 종교적인 각성을 얻는 거죠.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막 두려움을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이제 가면 내가 죽을지 살지, 내가 다시 어떻게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죠.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내리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큰 위로, 종교적인 각성과 함께 위로를 받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수첩에다 적은 거죠. 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교 정책과 원칙을 삼고,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위로를 삼고 이러고 간 겁니다. 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고참이 됐지만, 자, 아이들은 제가 이번에 누가 공항에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지 말아야 했어요. 어떤 분이 공항에 나올 것 같이 몇 시에 도착하느냐 자세히 물어보길래 이렇게 무슨 비행편으로 몇 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꼭 나오실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우리 아들이 나오든가 누가 번거롭게 나오면 괜히 그분들은 거기까지 왔다가 허탕치고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지 마라. 어떻게 되면 지하철도 괜찮고 버스도, 공항 버스도 있고 하니까 왜 못 찾아오겠나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니 제가 3년 만에 나왔는데 3년 동안 안 쓰던 셀폰이 이게 다시 이게 뜨질 않아요. 뭐가 고장인지 하여간 이게 뜨질 않아. 그러니까 연락처가 없지, 한국 돈이 없지, 어디 가서 표를 사며 어디 가서 버스를 타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래 이제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답해요. 그냥 틱틱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추레한 게 어디 북한에서 왔나 조선족인가 이러고 틱틱 이제 불친절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친절하시죠? 야,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목동까지만 가보면 어떻게 되겠다. 이게 또 정책이 바뀌어서 핸드폰을 장기 출장 정지 신청을 하고 출국을 하는데 3년 만에 들어와서 이제 이걸 오픈하려니까
정책이 폴리시가 바뀌어가지고 거기 지점에 가야지 공항에서는 업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하지만 주중에는 반드시 그 사무소에 가야 이거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동까지 나가보자 하고 나가면서 수십 번을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표는 어디서 삽니까? 돈은 어디서 뺍니까? 버스는 어디서 탑니까? 그거 내리는 데가 어딘지 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좀 얘기 좀 일러주셔. 여기 내려. 방송을 해줄 겁니다. 근데 방송 안 하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하여간 짐은 끌고 말이죠. 짐은 덩덩덩덩덩덩 하면서 끌고, 제가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교육받았던 한국말이 다 통하는 내가 이곳에서 외국인이 됐구나.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외국인들이 오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국이. 제가 불편한데, 제가. 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와 있는 그 상해에서 무역하다가 온 자기 이모하고 같이 와 있는 이제 조선족이죠, 말하자면.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내가 그랬더니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자기들도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틀리다는 거예요. 말은 이해가 되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문화가 너무 틀려갖고 너무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거 정말 내가 적응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위로를 받아.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한국이. 3년 만에 나와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내가 자라서 교육받고 내가 자란 이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니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조선족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시하고 이 촌놈들 하지 마시고 좀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래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한국 사람인지, 그러니까 한국도 외국인이요, 현지도 외국인이에요. 거긴 또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여기 오면 또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자꾸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한국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 현지에서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거기에서 대학을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너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살다 죽어라 이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보내놓으면 애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리를 않아. 제가 지하철을 못 타겠는데 지리를 않아. 짐 이렇게 들고 택시를 태워주나. 엄동설안에 그 짐들 들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아이들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이들 한국에 가서 뭐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선교사 자녀들을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갖고 애들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따뜻하게 무슨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선교사가 들어오면 그래도 방은 하나 내주는데 선교사 자녀가 오면 방도 안 내줘요. 내줬다가도 누가 있다고 나가라고 다른 데로 가. 그렇다고 친척집에 어디 들어갈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짐 하나는 할머니 집에, 짐 하나는 어디 선교관 뭐 어디 창고에 어디 다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무슨 뭐 이력서라도 내라고 하면 무슨 서류가 어디 어느 짐에 섞여 있는지도 몰라서 시간을 놓치고 그래요. 그 겨울에 짐을 끌고 애들이 택시도 못 타고 끌고 다닌다는 소식을 선교 현장에서 들으면 이 스톱하고 일단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부터 좀 살려놓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좀 들어가서 애들 돌봐야 되잖아. 어떤 선교사 자녀들은요 공항에서 잡니다. 잠을 공항에서 자요. 갈 데가 없으니까 공항에서 자요. 걔들이 말도 어눌하고 문화적인 적응도 안 되고 뭐 어디 들어갈 곳도 없고 그 짐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 자녀를 좀 토탈 케어 좀 해주라.
걔네들이 비록 부모 따라서 외국에 나갔지만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뭐 너는 아프리카 갔으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다가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다 죽어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누가 돌봐줄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쌍둥이 딸이 심장병이 다 걸렸어. 지금도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한국에 적응 못 하겠다고 지하철에 들어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나오면 추워서 그러고 택시도 안 태워주고 이곳저곳으로 짐 끌고 다니다가 못 살겠다고 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 그래도 네가 한국에 가서 버텨야 된다.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된다. 또 쫓아와서 애가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렇게 이 선교사뿐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이 겪는 제2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타 문화권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아이들은 부모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멀쩡히 학교 다니다 어느 날 짐 싸이라고 배낭 메고 엄마 아빠 따라서 그곳에 가서 살면서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겠어요. 커가지고 한국 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아직은 좀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단지 사람들이 안 기뻐하지. 사람들은 별로 선교 얘기는 하지 할 얘기 없으니까 이제 선교 얘기 하든가 목회 돌파구 없으니까 선교라도 하자 해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근데 선교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아들 하나 딸 쌍둥이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은 보면 이상하게 선교사 자녀들이 또 좀 잘 풀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선교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조금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딸 쌍둥이가 하나는 미국 변호사가 돼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물론 알라바마 주 변호사 선서도 하고 그 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변협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만은, 또 그 쌍둥이 하나는 이제 목동에 가서 PD,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지상파 3개 방송 중에서 톱빌링이라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에 잠깐이지만 다이렉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젊은 나이에 아주 PD로서는 그 현지 그 방송계의 유일한 우리 한국인으로서 가서 PD 생활을 하다가 5년 만에 다이렉터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갔죠. 한국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이제 목동에서 외주 제작사에서 그래도 자기 전문 직종에서 하나는 PD로 하나는 변호사로, 저희 아들은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3학년 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을 합니다. 지금 장신대 신대원 3학년이라서.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렇게 원하니까 제가 가기는 가지만 저희가 목사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조금씩 자기도 한 발씩 들여놓는 것 같습니다. 28에 군대를 갔어요. 28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을 떠나서 28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군대 가야 된다 하니까 가지요 이랬는데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와. 근데 이제 30에 제대를 했습니다. 30에 제대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제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갖고 이 받침도 제대로 쓰고, 편지가 이제 초등학생 편지가 오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받침도 제대로 맞고 제대로 된 한국 편지에서 야 이거 한국말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 되었고 지금 수원선교회 영어 예배부 담당자로 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내년 2월에 졸업을 할 터인데 좋은 색시를 맞이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목회자의 길을 가든 선교사의 길을 가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는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시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땅을 다스리지 않은 문화적 위임을 받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 선교적 위임, 문화적 위임과 선교적 위임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뻐하나 사람이 기뻐하나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착각일 수 있어요. 제가 느낌으로는 그래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모시고 도와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지언정, 정말 교회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고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구나 이런 생각이 왠지 안 들어요. 25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선교사 정년이 65세인데 앞으로 5년만 더 선교지에 있고 지금 제가 60입니다. 백발인데 조금 한국 간다 보니까 좀 찍어 바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염색 조금 대충 했는데 우리 안 사람이 해줬는데 좀 엉성하게 됐죠. 그게 됐는데 어쨌든 만 30년 아프리카 생활을 접고 선교사 정년 65세를 채우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죽거나 다치거나 뭐 큰 변고 안 당하고 아이들이 하나는 물론 미국 살지만 그래도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1년 때 한국을 떠난 애들이 다시 성년이 돼서 한국 땅을 밟고 지금 각자 전문가의 길을 가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이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갔는데 지금 보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만 잘 수습해서 한 5년 더 정년을 채우고 은퇴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문화적인 위임과 선교적인 위임을 명령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드리오니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안동 서부교회 인도네시아를 향한 선교의 열정에 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